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매일매일 다짐하고 결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때론 무리해 보이고 억지스러워 보이는 일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방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신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고백에 동의하신다면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지금 동의한 이 고백을 우리의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 3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 함께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4절의 가사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르려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항상 순종하며 주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기쁨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들에게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 이름 위해 살겠네. 주 이름 위해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주 이름. 주 이름 위해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이른 영혼, 이른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다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날 구원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찬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립시다. 주님 얻은 내 능력이니 그리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얻은 내 능력이니 그리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찬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 이름.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take it all.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손과 발이 되기 원하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세우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주님의 손나발이 되기 원하는 우리에게 임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시간 마지막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제는 자리에 앉으셔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가짐으로, 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그 말씀을 향해 활짝 열고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그늘 안에 이루소서. 이전의 가사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듣지 못했던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듣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주님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고백을 담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고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을 넓어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손잡아 주시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인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은 단순히 주님을 믿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생활하는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 주님을 믿는 자로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부족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며 세상의 것을 바라며 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겠다고. 목숨 바쳐 내 인생을 걸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성실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고 또한 스스로의 존재감이 초라하여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는 그 고난의 크기,
내 앞에 있는 산의 높이를 보지 말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산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월 7일에서 9일에는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역자와 임원단을 비롯하여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사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이웃 사랑을 알게 하시며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성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사 그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도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1월 19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다이렉트 메신저라는 주제로 2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장신대 김영원 교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교회 중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안내 및 방법, 입금 계좌는 예배 전후 데스크 및 주보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여는 기도회가 1월 31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1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는 서면보고로 대체하여 진행됩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주님과 함께 2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현장 배부는 오늘부터 26일 주일까지이며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김세현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 사진팀 스텝 모집 안내드립니다. 겨울 수련회에서 프리즘 사진팀과 함께 촬영으로 섬겨주실 사진 스텝을 모집합니다. 관련 문의는 김좌겸 프리즘 사진팀장에게 해주세요. 성경필사 배부 안내드립니다. 성경필사 13권 욥기가 발행되어 배부합니다. 수령 장소는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입니다. 여기까지 1월 19일 광고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보내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올 때는 그리스도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평일에는 잘 모르겠어요. 수련회 다녀오면 한동안은 마음가짐이 달라지긴 하는데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한 달 정도만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학교나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저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2025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 제목은 다이렉트 메신저 복전자입니다. 다이렉트 메신저는 삶 속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련회를 계기로 복전자로 거듭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음으로의 부르심,
복음 안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 그리고 세상 속 복음의 실천을 주제로 교수님과 강사님들께서 메시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과 좋은 모임을 통한 깊은 교제와 나눔,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몰입, 각성,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앉히고 나누고 거두다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말씀인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여서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떡이 보리떡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들이 즐겨 먹는 맛있는 그런 떡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아서 짐승들이나 먹는 그런 떡입니다. 물고기는 어부들이 잡고 보니까요. 멸치보다 조금 더 클까요? 너무 작아 팔 수 없어서 어부들조차 그냥 버리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나 먹는 음식이 뭐가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퍽퍽하고 맛없는 떡을 먹다 보면 목이 메이겠죠. 이때 짠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 침이 고이잖아요. 떡 먹다가 목이 메이지 않도록 곁들여 먹는 소금 염장한 작은 물고기, 그런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름은 거창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간식거리에 지나지 않아 어쩌면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민망해했던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날에 말이죠,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음식이 김밥이었다면 이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김밥을 먹었겠죠. 이 아이가 예수님께 한우를 드렸다면 그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한우를 먹었을 것이고요. 비빔밥을 드렸다면 전부 다 비빔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달라졌겠죠. 한우 사건, 김밥 사건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달라지고,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들의 먹는 음식이 달라진다면 이거 욕심 한번 내봐도 되겠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성경의 제목을 바꾸는 인생이라면 정말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 것이 멋지게 사는 인생 아니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만 땀 흘려 일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제자들도 제자들의 일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첫째로 물고기와 떡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은 이날 하늘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떡과 물고기를 통해 예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골리앗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골리앗은 마른 하늘에 번개를 맞거나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다윗 손에 들려있는 물매를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돌로 돈을 만들어 성전세를 내시지 않았고요, 베드로가 낚시하여 잡아온 물고기를 통해 성전세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의 어떠한 수고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실력과 전문성을 통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 제가 고등학생이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다 이야기했는데요,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생이라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돈 받은 만큼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운동을 해야 되고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의 피로를 채워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혼자 일하실 수 있고 그것이 사실 더 편하지만 제자들이 드린 물고기와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모인 사람들을 50명씩 앉혔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요즘 우리 청년부 예배는 2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전체가 야외 나들이라도 한번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큰 행사가 되겠죠. 45인승 버스만 해도 6대가 필요하고요, 식사 준비해야죠, 간식 준비해야죠. 사실 200명만 움직여도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날 모였던 사람들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10,000명이면요 50명씩 200그룹입니다. 관광버스 200대가 줄지어 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우리 교회 주변의 교통 상황은 이미 마비가 되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50명씩 앉힌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들에게 먹는 대형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음식이라도 보여주면서 밥 줄게, 50명씩 앉아보세요 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아, 밥 주는구나 하면서 말이라도 들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던 그 하인들처럼요, 지금 이 제자들의 행동은요 사실 굉장한 순종입니다. 이날 예수님만 일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모기 시도로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땀 흘리며 삶 속에서 반응하며 응답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셋째로,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번 청년부 겨울 수련회는 우리가 한 150명 정도를 예상하며 준비하고 있거든요. 수련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장님들은요, 우리가 먹을 저녁,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신데요, 벌써부터 메뉴를 정하시고요, 분담을 하시고요, 벌써부터 준비하시느라 참 바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150명의 음식을 한 번에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은 200명이 먹을 음식 재료가 주방에 한번 쌓여 있는 것을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 식당 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식당 주방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갔다가 아이들에게 먹을 그 음식 재료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메뉴가 카레와 돈가스라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고 간단한 음식이라는 말들을 하였지만요, 여러분, 카레만 해도 감자가 산을 이루고 있었고요, 양파며 당근이며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기의 양도 어마어마하던데요. 여러분, 음식은요, 만드는 것도 일인데 이거를 200명에게 배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날 한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씩만 먹어도 10,000명이면요, 떡이 5만 개, 물고기가 2만 마리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양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먹는 양이었죠. 그러니 이날 필요했던 물고기와 떡의 양은요, 적어도 2배 이상, 3배 이상은 필요했을 겁니다. 이 많은 음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나눠 주었나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직접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제자들이 그 음식을 받아서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직접 일일이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니까 어떻게 주셨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셨겠죠. 여러분, 한 번에 떡을 5개씩 집고 물고기를 2마리씩 주었다 해도 단순 계산만으로 해도 예수님은 이 행동을 몇 번 하셨습니까? 2만 번 하셨습니다. 2만 번. 제자들도요, 한 번에 음식을 들고 갈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 주고 있었으니까 마지막 200번째 그룹이 음식을 받을 때쯤이면요, 시간이 꽤 지났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먼저 음식을 받은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고 먼저 도중에 나 음식 좀 더 주세요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요, 5,000명이 먹을 음식을 계속해서 손으로 떼어주시는 예수님이나 예수님께 음식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제자들은요, 틀림없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떼어주는 이 행동을 최소한 2만 번 했을 테니까 끝나고 난 뒤에 아마 근육통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요, 마지막에 아마 다리가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땀 흘려 일하시고 제자들도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기도 응답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넷째로,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10,000명을 잘 먹이는 것도 일이지만요, 먹고 난 자리를 잘 정리하는 것이 사실 더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뒷정리가 손이 더 많이 가는 일일 수 있죠. 제자들은 아마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이 먹었던 자리를 정리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난 음식을 거두고 보니까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었더니 바구니가 12개 되었다라는 말도 맞지만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먹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무리들을 50명씩 앉혔고요,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요, 먹고 난 음식을 거두었습니다. 제자들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을 것이고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는 지쳐서 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자들은 이날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요, 예수님이 하려고만 했다면 훨씬 더 쉽게 할 수도 있었죠. 그 옛날 출애굽 광야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땅으로 내렸다면요, 일은 훨씬 더 쉬웠을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훨씬 더 잘 믿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만나 사건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잖아요. 일의 효율성으로만 봐도요, 예수님이 일일이 음식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보다 천사들을 불렀다가 시켰으면요, 훨씬 더 쉬웠겠죠. 그랬다면 10,000명이나 되는 음식은요, 순식간에 배식이 끝났을 것이고요, 더 완벽하게 끝났을 것이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사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하늘로부터 내린 음식이 아니라 제자들이 건네준 음식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내 시간을 들여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굉장한 착각이죠. 왜냐하면 나 아니어도요, 주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이 마지못해서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라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죠. 내가 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천사가 하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요, 더 완벽하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외에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만 쳐다보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아니어도 되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리 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부름받아 섬기게 되면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니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고2, 고3, 고등학생 시절을 지내오면서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때 고3이 지나고 대학생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은요, 우리 삶에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섬김과 봉사는요, 영혼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인데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영혼의 근육 손실이 일어나 믿음이 약해졌던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고2 되고 고3만 되면 다들 면죄부를 받죠. 고3만 되면 다들 면죄부를 받아서는 고등부 임원으로 봉사하고 수련회 조장으로, 리더로, 찬양팀으로 섬김도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대학교가 종교가 되고 우상이 되어서 주일 예배만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이상한 문화가 되어버리니까 다들 비실비실해가지고 대학만 들어오면 다들 그 길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요, 제가 만일 주일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섬김도 안 해요, 셀 모임도 안 해요, 그냥 예배실 저 뒤에 앉아서 예배만 그렇게 드리면서 두 달만 정도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요, 아무리 제가 목사인 저의 신앙도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한두 달 사이에 영적 근육량이 0이 되어서요,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연탄 봉사하러 가자 하면요, 연탄 나르러 가야 됩니다. 수련회 한다 하면요,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해야 되고요, 셀 모임 개강한다 하면 셀 모임에 참여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건강하게 됩니다. 임원단이나 리더들이 같이 하자 하면 여러분 제발 좀 튕기지 좀 마세요. 왜 밀당을 교회에서 합니까? 임원들하고 밀당할 게 아니죠.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알겠다고, 함께 하자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우리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일까지도 하나님께 떠맡겨 놓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확률도 큽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에 대해 떡이 많다 적다, 떡이 좋다 나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 물고기가 더 없냐? 이것뿐이냐? 평가하지도 않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그 음식으로 곧바로 5천 명을 먹이실 준비를 하셨고요. 그렇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간식거리에 지나지 않지만요, 예수님은 이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시는 분이니까요, 주님께 믿음으로 내 삶의 재료들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까?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삶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됩니다. 회사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과연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땀 흘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회사에 출근하셔서는 교회 일 하지 말고 회사 일에 전념해야죠. 근무 시간에는 회사 일을 해야, 그래야 회사가 잘 될 겁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그 직장 친구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한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커피 한 잔이라도 사야죠. 점심 먹고 작은 내 마음이라도 표현해야, 그래야 동료의 마음이 열릴 것 아닙니까? 부모님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 땀 흘려 무엇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예배 마치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설 명절에 혼자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을 찾아뵈야죠.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여행을 가든지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릴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 먼저 집에 일찍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고 부모님을 도와 설날에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요, 할 수 있으면 용돈도 넉넉히 드리십시오. 그래야 부모님과 형제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성도의 최선은 기도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도를 변명의 핑계로 삼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앉혔고요, 음식들을 나누어 주었고요, 남은 음식을 거두었습니다. 옷이 땀에 젖을 정도로, 흠뻑 젖을 정도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일 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를 위해 내가 땀 흘려 일해야 될 것은 일을 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들이 가득한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모든 공동체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잘 되지만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드리는 작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드리셨다면 그 기도를 위해 땀 흘려 일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땀 흘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야식을 끊고 일찍 주무셔야 하나님은 건강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땀 흘리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질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과연 기도한 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땀 흘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드리는 하나님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삶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을 통하여 내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